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2023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경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산 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아메론 진리와 완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받은 바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오늘부터 헌신 초청 시간 말씀 끝에 있는데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잘 사용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부흥회 때 들은 말씀입니다. 개인 공동체 금식, 대면기도, 주일 설교, 묵상 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영성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공동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버지의 부흥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천국의 잔치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의 부흥회 때 아버지 했던 아버지 헌신 초청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만 아버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 금식과 공동체 금식 그리고 아버지 대면 기도 아버지 주일 설교 묵상 등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영성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아버지 가까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되어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섬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도 귀한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찬양 부르며 내 생명 드리리라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아버지 똑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 실천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다가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밀하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까지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 그 결심이 아버지 말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술도 주님이 내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깨끗이 수술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아버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내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거 우리 김재정 목사님 초청 가정교회 부흥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부흥회 후기 동영상을 잠깐 만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고 또 못 오신 분들 이렇게 부흥회를 또 가졌구나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초청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내가 순간순간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퍼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아름다운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대로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대로 말씀이 내 삶대로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사진을 보니까 더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목장 분가식 광고 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 중에는 스마트라 목장 김민주 목자님, 전효사 목녀님 목장 분가식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청년들을 품고 헌신해 오신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신임 목자는 정지영 자매, 그리고 분가 목장은 독일 목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한 해의 절반을 보호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도 또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나눠드린 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감사를 표하시면 되고,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주보 안에 끼워드린 기도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기도 응답 받으신 거 감사 여러분들 글로 표현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아직 응답되지 못한 것이나 지난 6개월 동안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적으셔가지고 헌금함에 내시면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초청의 시간, 부흥회 때 4번 경험하셨던 헌신 초청의 시간을 이번 주일부터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이제 앞줄 지금 찬양팀에 앉아 있지만 마지막 찬양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앞줄을 비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셔서 여기 나오시면 이제 볼펜도 있고, 오늘은 헌신 카드를 끼워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앞쪽에 이제 헌신 카드가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비치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받침 딱 돼 있어가지고 쓰시기도 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제 헌신 초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그랬을 때는
결단 찬송 일어나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 나오셔서 앞자리 비어 있으니까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고요. 축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나가시는 분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분하고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헌신 찬양 부를 때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저도 지금 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헌신대 헌신 초청의 시간을 이제까지 못한 거예요. 제가 왜 못할게요? 아무도 안 나올까봐. 아무도 안 나올까봐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또 오늘도 일부 시간에도 한 명 나오셔서 받으셨는데 김재정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나? 한 명이라도 나오면 되지. 한 명이라도 나와서 결단하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야.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도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좀 이렇게 배웅 시간을 제가 못 갖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저기서 제가 그 필경대 앞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말이죠.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의미가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걸 좀 선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나왔습니다. 여러분 날짜 보시고 또 교사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반 17기 본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 등록 절차 보시고요. 새가족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일 특세 7월 3일 날 하는 거 이건 우리들이 이미 이제 익숙해진 거고요. 또 우리 부흥회 때 들었던 공동체 금식을 언제 할까 하다가 이제 일일 특세 하는 날 오전을 하면 제일 의미도 있고 좋겠다 싶어서 일일 특세를 하는 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 6시간을 행복한 교회 공동체 금식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또 부흥의 둘째 날 저녁에 작정한 중보기도 사역표 이렇게 좀 한 번 더 넣어드렸거든요. 이제 못 나오신 분들, 그날 어떻게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고 10개 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0팀 중에 많이 체크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네, 말씀 부화찾기에 성경 통독 22주차까지 나가겠습니다. 포에버 3월달부터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생명의 삶도 하고 또 식사 목장 모임 쭉 했던 우리 포에버 종강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종강을 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별로 5조가 이제 식사한 다음에 모이거든요. 새가족실에서 제 옆방 새가족실에서 제 옆방에서 모이는 201호실에서 모이는 거기가 80대 이상입니다. 그 조는 제일 어르신 조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눈이 뻘게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서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시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까지 우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 포에버 목장이 정말 잘 됐구나라고 싶고 또 우리 봉사하신 분들도 여러 분이 있었거든요. 식사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평신도 세미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박성열 집사님 인리디 목장 화성 해성교회로 다녀오십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구함송 지난주 거 시작.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거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회 주에 보시면 고대 사본에는 저렇게 쓰여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수마트라 목장에 분가식이 있는데 여러분 사부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목장의 분가식이라 저는 이제 2, 3부 예배 때 좀 하고 싶은데 청년들은 이제 4부에 많이 나오니까 4부 때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은 좀 같이 보고 싶어서 그 목장이 지나온 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네,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전 두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내가 되게 촌스러웠구나.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지금에 비해서 세월이 그만큼 그런 거잖아요. 벌써 몇 커플이 좀 결혼을 이렇게 하고 그거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영상을 보고 다른 목장 분가식 할 때도 숱한 동영상을 봤는데 이거 되게 이상하네. 저 동영상은 뭐냐면 저 동영상 가득히 늘 이제 먹는 것밖에 없죠. 사진이 먹는 것밖에 없는데 항상 그 집이에요. 항상 그 소파, 항상 그 거실. 우리 장년 목장들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집이 없어요. 예, 엄마 집이 있지만 거기 뭐 10명, 12명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목자님 집에서만 한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저 동영상 보면서 어저께 이제 목장엔 자체적으로 분가식하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울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마트라 목장 축복해 주셔서 드디어 오늘 분가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또 마음으로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이 너무 좋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도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성도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부흥회 때 4번의 헌신 초청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써서 가지고 나오신 헌신 카드를 우리 목사님께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죠. 그 중에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그 내용이 참 인상이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화요일에 떠나시면서 공항에서 이런 톡을 주셨습니다. 손 목사님, 지금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기본적 말씀인데 잘 받아주신 교회 식구들의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카드를 읽으면서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간과하고 우리가 있었던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운동선수들이라면 가장 기본은 체력이죠. 지구력입니다. 경기 기술, 그건 그 다음입니다. 체력도 되지 않는데 경기에만 욕심내는 선수들이라면 전반전도 뛰지 못하고 탈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부흥회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기도와 금식입니다. 첫째로 기도,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결코 신선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식, 이것은 그리 많이 듣지 않아서 생소하기는 하지만은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담스럽게 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굶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금식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종종, 아니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천해야 할 삶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따금씩 하는 걸 패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일정하게 반복될 때, 요새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더 말은 루틴입니다. 루틴. 여러분들도 하루 중에 나만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을 봤을 때는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이런 루틴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패턴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쭉 밑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밑으로 쭉 나가면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너의 삶의 루틴으로 삼아라, 패턴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따금씩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반복적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된 일상이 될 수 있을까가 이번 부흥회 때 배운 겁니다. 우리가 듣고 결심한 하나님과의 대면 기도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내가 없다 그래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라도 대면 기도에만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내 삶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패턴이 되게 할 수 있겠죠. 부흥회 때 우리가 듣고 결심한 한 달에 한 끼 정도의 정기 금식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라도 이제 그날 되면은 하는 거거든요. 그날 오전 되면 하는 거니까 그날 한 끼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루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한 끼를 금식할 때 금식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한 끼를 먹지 않아서 세이브된 돈을 내 저금통에 넣어놓는 겁니다. 네, 그럼 뭐 10,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한 끼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번이니까 한 달에 4만 원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제원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제도 내 삶에서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루틴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금식하지 않는 사역자는 우리 감리교의 사역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감리교의 최저 기준이다. 웨슬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재영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금식의 방법을 한번 패러디해서 붙여봤는데 평생 감사라는 책,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평생 금식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금식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끼든지 그것을 평생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그냥 내 평생의 금식을 습관화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훈련해 나가 보자는 겁니다. 금식이 무슨 특별한 영적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도 안 하면서 남한테 시킬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자녀 키우면서 한 번도 이 말 해본 적이 없어. 무슨 말? 공부해라.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해도 공부할까? 예, 근데 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공부해라 이거죠. 숙제했니? 이거죠.
이제 중고등학생들 기말 시험 치를 시간인데 시험 때가 되면 이런 애들이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밤도 새고 막 그래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또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평소에 좀 하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너는 꼭 닥치면 이래. 예. 벼락치기로 하는 게 그게 머리에 남겠어?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 뭐 이런 또. 그런데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해요. 아이들 평소에 학교만 다니고 최소한만 숙제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는 주일에 교회만 다니고 최소한의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아이들 기말고사처럼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벼락치기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중보 기도도 부탁을 하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기도 생활이 이렇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이번 문제는 새벽 기도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예. 금식도 이게 되게 너무 센 놈이 온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하루가 아니라 뭐 3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아까 부모가 하는 말 중에 벼락치기로 하는 그 공부가 머리에 남겠니?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문제를 만나야 기도하고 위기가 닥쳐야 금식하고 그러는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으로 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라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가지고만 기도하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절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만 하는 기도로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내 삶에 정기적으로 갖는 거죠. 정기적으로 가져서 패턴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도 정한 날이 오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금식이 어려운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어려운 것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끼만 금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정 어려우면 2달에 한 끼를 하면 되고 한 달에 한 끼 해보았더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2주로 이렇게 2주에 한 끼로 좁혀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지만 꾸준하게 평생토록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물론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꼭 금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밥을 굶는 것은 금욕인데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금식을 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목적이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쥐어주시면서 사명을 쥐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고 또 금식하면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며 하는 기도기 때문에 왠지 고상해 보이거든요. 되게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말로 표현해 보자면 금식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많이 읽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역도 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성경책은 계속 읽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첫사랑을 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얼마나 집중합니까? 단 몇 분만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첫사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겸손해집니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크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나의 한없이의 작음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작아지고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내용물이 촘촘히 차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질량이라면 밀도가 클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가 작을수록 부피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부피가 큰 교인이 아니라 밀도가 큰 교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밀도가 크다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이 내 삶에 촘촘히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말할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하지 않다는 거죠.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선배 목사님은 여전히 지금도 60 정도 되셨을 텐데 여전히 영국에서 사시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와 이따금씩이라도 교제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 되면 목사님 사모님 휴가 때라도 좀 오시든지 바쁘셔서 못 오시면 아이들이라도 언제라도 놀러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아이가 전역을 하고 복학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서봐, 조 목사님이 너 오면 언제든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신다니까 복학하기 전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한 달 정도 다녀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런 관계가 제일 불편해. 그래서 조 목사님이랑 너랑 무슨 관계인데? 내가 그랬더니 어중간한 관계. 그렇죠. 엄마 아빠들끼리는 잘 아는데 아들은 어릴 때 조 목사님을 안 적이 21개월부터 45개월까지 걔가 21개월 때 영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긴 정말 그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목사님은 야, 나 너 잘 알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 어떻게 해줬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처럼 어중간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어중간한 관계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하겠어요. 근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알면 또 부탁하실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중간하게 살아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기억할 것들이 그렇게 촘촘히 있는 정도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이가 된다면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오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적 교만, 성경적 겸손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거든요. 겸손은 반대죠. 난 잘하는 게 없어요. 이게 겸양의 미덕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토요일 새벽에 목사님께서 자신이 청년 때 만난 예수님 그 이후로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했고 저는 목사님 사모님을 못 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 집회 때마다 나오시지만 사모님은 이번에 잠깐 나오셨다는데 사모님이 이제 못 나오신 이유는 이제 아픈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딸 곁에 있어야 돼요. 이번엔 정말 큰 맘 먹고 나오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든지. 그래서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 그렇게 20년이 넘게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다리는 기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중보기도. 그래서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는 정말로 남을 위한 기도만 하십니다. 기도의 최고봉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의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쭉 한다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셨죠.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 나는 고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은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신실한 성도였죠. 189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살까지 사셨습니다. 1896년에 태어나신 분이라면요, 고종 황제 때 태어나신 거예요. 고종 황제 때 태어나셔가지고 전쟁을 4번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해 이어령 선생이 용인에서 강연을 마치고 아버지를 뵈러 잠시 들렸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아버지가 어령아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어령 선생은 회심 전이었는데 아버지의 식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아내인 강인숙 선생에게 한 것 같아요. 강인숙 선생도 둘 다 국문학자거든요. 그래서 강인숙 선생이 이제 올 1월 달에 낸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 앞에서 소말리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곡한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마지막에 가서 제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식기도 때. 근데 소말리아서부터 기도해 주신 분이 제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듣고 나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러러 보았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진짜 바람직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마지막 단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인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그럼 기도가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내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하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들어봤거든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까지 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에 능력이 없고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으면 그래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일주일 꼬박꼬박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렇게 비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마치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정작 중요한 건 자기 힘으로 하나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중보기도는 아직 못하더라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나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구나. 사소한 것이라도 내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이제 연세 들으셔가지고 자녀들이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하실 수 없죠. 이제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라든지 클 때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다 서포트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겨드려야 될 때잖아요. 그래도 말씀드리면서 상의하고 기도 부탁이라도 드리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너 살아계시다면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상의드리고 부탁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고. 여러분, 그런 분에게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금식하며 그분께 집중해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35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5편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구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 표현,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 이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낮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겸손케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여 이랬으니까 금식하여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하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내 자아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에고 때문에, 내 자기 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인격은요, 가만 놔두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인격은 가만 놔두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주장하게끔 돼 있어요. 내 생각은요,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따를 때 너의 인생이 복될 수 있어. 네 느낌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 느낌을 따라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의 원함보다는 나의 원함에 순종할 때 너의 인생은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은 누구죠? 이 시대의 신은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옛날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사람들의 신은 배였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 이 배가 우리나라 말로 배가 너무나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영어를 굳이 썼습니다. They worship their stomachs.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장을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고요. 괜찮은 식당이다 싶으면 주말은 예약이 풀로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이 배입니다. 이 배를 잘 통제하면 이 위장은 우리들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죠. 왜? 음식물들을 잘 소화시켜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배는 정말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그럴 때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닮으셨다고. 어떻게 더 먹고 싶은데 내려놓냐고. 여러분, 우리 배는 언제나 더 먹고 싶다 그래요. 우리 배는 언제나 더 맛있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배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건강검진하기 전날 금식해봤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좀 금식해봤죠.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요.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싸울래요? 저는 오늘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의 위장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배와 싸워야 돼요. 그 배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금식은 굶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금식으로 작정하는 것이 한 끼 금식이거든요. 한 달에 한 끼. 내가 만약에 내 생일이 15일이다 그러면 15일 날 뭐 오전 이렇게 정하면 이제 잊혀지지 않죠. 근데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뭐 하루 금식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끼니까 이게 금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절식. 한 달에 한 끼인데 그걸 또 금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그 6시간만이라도 음식도 끊고, 그때는 TV, 인터넷 이런 모든 것도 6시간만이라도 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의 절반도 다 지나가요. 토요일부터 7월 달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금식으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2023년도 하반기를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턴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루틴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기에 편한 시간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요. 하루하루가 정말 바쁜데 거기다가 챙길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우리들은 기념일들 챙겨야 되고, 생일 챙겨야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별히 경조사 이거 챙겨야 되고, 회식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날짜부터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하신 건데, 오늘 혹시 부흥회 때 그날 참석하지 못해서 이거 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삽지에 끼워드린 중보기도 그 헌신표 있잖아요. 10개 팀 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 그 밑에 금식 이런 거 한번 쓰셔서 이따 헌신 시간에 나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중보기도 헌신표를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내신 거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개인 금식하고 이제 본인이 정한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뭐 이렇게.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썼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봤더니 다행히 작년은 아니에요. 작년은 아니고 우리 좀 아이들이 이렇게 쓰면서 약간 장난스럽게 좀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하게 되면 하겠지 못해요. 하지만 날짜 정하고 오전, 오후, 저녁 중에서 그때 정하잖아요. 그래갖고 딱 정하면 나머지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 금식 일일 특세를 하는 날 우리가 정했으니까 요엘 2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가 일일 특세로 한 달에 한 번 일일 특세로 성회를 소집하니까 그날 금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우리 삶의 패턴이 돼서 2023년 나머지 시간들도 아니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피가 큰 교인보다는 밀도가 큰 신자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내 삶의 패턴으로 삼는 거예요. 이 시간 부흥회 때 결단하신 분들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한번 금식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좋은 방법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듣고 스쳐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루틴이 되어지고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기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흥회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시 한번 작은 거 하나라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스쳐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아버지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려진 씨앗 떨어진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 내 아버지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결단해보고 헌신해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이제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하나 7월달이 시작되는 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반기 아버지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주 앞에 드릴 때 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셔서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소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내 삶의 패턴으로 삼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땅 믿음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주의 헌신하고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씨앗을 아버지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아버지 주의 하나님 거룩한 주여 곳 은혜를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